지난 주간에 저희 딸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네, 졸업식에 참석했다가 저희 딸에게 참 감사하다는 특별한 마음이 그 시간에 제게 있었습니다. 좋은 아버지가 제가 아니었는데 그런데도 여러 어려운 고비들을 잘 넘어가고 그리고 대학을 졸업한 것이 얼마나 마음에 감사한지 그런 특별한 감사를 느꼈습니다. 제가 아주 성숙한 아버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 딸에게 좋은 아버지로서 그 아이를 잘 자라도록 그렇게 도와주기보다는 오히려 마음의 장벽,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하는 데 어려움을 주는 그런 아버지였습니다. 한동안 저 자신이 그런 줄 몰랐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힘들어하게 되면서부터 저를 돌아보게 되고 그러면서 제게 그런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았죠. 제가 저희 딸에게 특별히 미안한 것은 저희 딸이 뭘 잘했거나 칭찬받을 일이 있을 때 그 아이에게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인정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족했고, 뭔가 잘못할 때는 너무나 지나치게 반응하고 또 심각하게 그 문제를 다루는 바람에 저희 딸의 마음속에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가 생기게 된 거죠. 아마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비슷한 문제를 가지게 되겠습니다만 부모가 가지고 있는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가 많습니다. 부모들은 깜짝 놀랄 일이죠. 수련회 가서 아이들이 은혜를 받고 기도할 때 아주 통곡을 하고 우는 아이들을 봅니다. 그 어린 나이에 무슨 저렇게 울고 기도할 일이 있겠나 싶어서 이야기를 해보면 부모 문제 때문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아이들이 부모의 사랑에 대하여 믿음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는 부모의 기쁨이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기는 잘못 태어났고 부모에게 짐이 되고 그렇다고 생각해요. 세상에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도 왜 아이들은 그렇게 생각할까요? 아이들에게 사랑하고 격려하는 말과 시간은 너무 적고 그건 아주 당연하게 생각하고 건강하게 자라고 또 공부하고 그 옆에 있어주는 것은 그건 당연한 일이고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뭘 잘못했을 때는 아주 심각하게 그 문제를 다루니까 아이들의 마음속에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 다 무너지고 그리고 좌절감 그리고 또 부모에 대한 상처가 생기는 거죠. 미국에 있는 어느 큰 교회 이야기입니다. 아주 이 교회는 대단히 전통적인 교회여서 예배를 드리는 교인들은 다 정장 차림을 해야 되는 그런 교회인데 어느 날 예배 시간에 아주 캐주얼한 복장에 아주 어디 산에 가거나 또는 운동 경기에 나가는 정도쯤의 복장에 모자까지 눌러 쓴 어떤 남자분이 예배를 드리러 들어오셨어요. 안내위원이 복장이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모자라도 벗으시라고 했더니 막무가내로 모자를 쓰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많은 정말 신사숙녀들이 정장 차림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분위기에서 그 사람 한 사람이 딱 눈에 뜨이는 거죠. 목사님도 상당히 거슬렸어요. 근데 그 다음 주일에도 그분은 똑같은 복장을 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담임 목사님이 예배가 끝나고 교우들하고 인사를 할 때 그분을 기다려서 특별히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예배를 드리러 오신 것은 너무 감사한데 그런데 다음에 오실 때는 꼭 복장을 잘 갖추어서 입으시고 모자는 쓰지 마시고 오시라고.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그 목사님에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과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너무나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교회에 그동안 3년 동안을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나에게 말을 걸어준 사람도 없고 저와 대화를 한 사람도 없는데 지난주와 이번 주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말을 걸어오고 그리고 오늘은 목사님까지 저에게 이렇게 대화를 하시니 정말 너무나 행복합니다. 그랬다는 겁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읽고 저도 마음에 찔렸어요. 왜냐하면 저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어떤 분이 교회에 새로 오셨거나 또는 어떤 봉사를 하시거나 하면은 그건 그냥 당연한 일이죠. 참 저분이 요즘에 교회에 열심히 잘 섬겨주시는구나 이런 마음이 있어도 선뜻 찾아가서 참 수고한다 고맙다 이런 말씀을 섣불리 잘 드리지를 못하고 마음으로만 그렇게 느끼고 지난 일은 많지요. 그러나 문제가 있는 행동을 할 경우에는 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굉장히 예민한 반응을 하고 심각하게 그 문제를 대하게 되지요. 우리가 가정에서 가족들끼리 지내면서도 또 교회에서 성도들이 함께 지내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관계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이와 같은 우리들의 성향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때 주로 우리는 뭔가 문제가 있는 행동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고 또 특별히 더 심각한 관심을 가집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여러분의 자아가 십자가에 처리되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게 되면 제일 먼저 바뀌는 것이 바로 이 사람에 대한 태도가 바뀝니다.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사람을 향하는 태도가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정은 천국같이 바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 성도들 사이의 관계는 뭐 말할 수 없이 놀라운 축복의 관계가 되는 거죠. 그와 같은 이 관계의 축복이 오늘 이 본문에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이 축복의 관계가 사도 바울과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 사이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역사상 예수님 말고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일 것입니다. 역사가들이 평가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유럽에 첫 발을 내디뎠을 때 세계의 중심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옮겨지는 순간이었다. 그렇게까지 평가할 정도로 사도 바울은 세계 역사를 움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위대한 이런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사실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어요. 어지간하면 사도 바울은 교회 생활조차도 적응을 못했을 사람이고 그저 이름 없는 전도자로서 기독교의 어느 한 변방에서 그렇게 살다가 역사에 이름 남기지 못하고 죽었을 사람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처럼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십자가의 사람, 정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나바가 회심한 사울을 믿음 안에서 사랑으로 그를 섬기고 그리고 그의 인생이 기적과 같이 변화되게 만들어주는 일을 위해 쓰임을 받았어요. 사실 사울이 핍박자였다가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회심을 합니다. 그가 회심하고 난 다음에 바로 전도자가 돼요. 그는 대단히 성격이 강직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옳다고 믿는 것에는 목숨을 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확신이 오고 난 다음에 그는 곧바로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로부터 말할 수 없는 미움을 사게 된 거죠. 심지어 죽임을 당할 위협에 처해졌습니다. 자, 그전에는 자기들의 동료였던 유대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로부터 이렇게 버림을 받고 핍박을 당하는 입장에 되었다고 한다면 기독교인들에게는 환영을 받았는가? 그것도 아니었어요. 사도들과 교인들도 이 회심한 사울을 받아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얼마 전까지 스데반 집사를 죽는 일에 주동자 역할을 했고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고 했던 그 사울이 기독교인들에게 좋게 여겨질 리가 없었고 예수 믿었다는 것을 믿을 수도 없었어요. 또 무슨 계략이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러니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심각한 공경에 빠졌습니다. 그때 그 사울을 믿어주고 받아주고 그리고 그가 훌륭한 사도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도록 도와주었던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도 이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그가
정말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바나바는 사울을 만나고 사울이 예수님을 정말 만났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사울을 당신의 종으로 쓰시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사울의 마음의 중심에 계시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것을 알고 난 다음에 바나바는 사울이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거 다 덮어버렸습니다. 그건 다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나, 그건 바나바에게서는 더 이상 관심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사울을 도와주려고 작정을 하고, 그리고 교회 모든 사도들에게 또 교인들에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이 바나바가 이렇게 한 것은 상당히 오해를 받을 만한 일입니다. 비난받을 만한 일이에요. 바나바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는 일입니다. 사실 우리는 남의 일같이 여겨지니까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에 대해서 잘 실감이 안 나지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스데반은 바나바에게 있어서 너무나 귀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스데반을 사울이 주동을 해서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그 일을 예루살렘에 있는 교인들은 다 목격했어요. 그러니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감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사울 때문에 말할 수 없이 고초를 당한 교인들이 많았습니다. 감옥에 끌려가서 붙들려 있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죽임을 당한 사람도 있고, 그랬던 교인들이 있는 형편이에요. 거기에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온 겁니다. 그리고 사울을 변명해주고 사울을 소개해주고 사울이 그 제자들과 사도들과 같은 반열에서 사역하도록 그렇게 도와준 사람이 바나바예요. 제가 처음 일본 선교를 갔을 때 그때 교인들 중에 솔직히 일본 선교에 대해서 강한 거부감을 가지는 분들이 있으셨어요. 일본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겪었던 어려움을 아직도 잊어버리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교인들 중에 있으셨어요. 다른 일도 아니고 일본에 가서 복음을 전하자고 하는 일에 대해서도 마음이 안 내킨다, 나는 그 일에 관여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한국 교회 안에 여전히 있으십니다. 우리와 직접 겪은 일도 아니잖아요. 벌써 시간이 상당히 오래 지나간 일이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그 일을 마음에 받아들이기가 이렇게 쉽지 않다면 이건 얼마 안 되는 일입니다. 바로 나와 같이 있었던 그 스데반이라고 하는 믿음 좋은 동력자가 비참하게 돌에 맞아 죽어가는 일을, 그것도 그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주동에서 되어진 일을 겪었고, 지금도 그 사람 때문에 옥에 들려가 붙잡혀가서 고생하는 가족들이 있는 그런 처지에서 그런 일을 했던 사울이 이제는 예수 믿었다고, 이제는 전도자가 되었다고 그 사람을 교회에 데리고 오는 바나바를 그 예루살렘 교인들이 선뜻 좋아서 잘했다고 할 수 있겠냐 말입니다. 이게 우리 일이라고 한다면 교회 안에 이런저런 말이 얼마나 많이 있을 일이겠느냐 하는 거예요. 바나바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향하여 끝까지 사랑으로 섬기고 그를 보호해주고 지켜줍니다. 사울은 사실 당시 교회의 골칫거리인 사람이었어요. 그는 새신자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극적인 회심은 했지만 아직까지 성숙한 인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성도가 아니었어요. 열심 하나는 대단했기 때문에 그는 즉시 나가서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막 전하게 됐는데, 그로 인해서 계속 부딪히는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29절에 보면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그러니까 사울 때문에 초대교회가 그렇지 않아도 겨우 좀 이제 핍박해서 진정될까 싶었는데 또 문제가 막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불이 나게 사울을 다시 고향으로 내려보냅니다. 자, 이런 일을 왜 바나바가 주동을 했느냐?
말 들을만 하죠. 우리 교회도 그런 일이 있다면 틀림없이 말 들을 거예요. 바나바, 당신이 너무 지나쳤어요. 당신이 쓸데없는 일을 저질렀어요. 당신은 아주 위험한 일을 한 겁니다. 그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어떻게 또 돌변할지 모르잖아요. 그런 온갖 이야기를 다 들으면서도 바나바는 끝까지 사울에게 사랑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사도 바울 되는 기적이 일어난 거죠. 이것은 바나바가 성격이 좋은 사람,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 그렇다고 설명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성령께서 바나바에게 사울을 섬기고 사랑하도록 역사하지 않았다면, 그런 눈을 열어주지 않았다면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실제로 성경을 읽어보면 바나바는 대단히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우리가 이미 읽어보았습니다만 그는 본래 이름이 요셉이에요. 근데 바나바라고 불린 것은 이 바나바가 위로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당시의 사도들이 바나바가 하는 일을 가만히 보니까 바나바는 언제나 사람을 위로하고 세워주고 격려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탁월한 사람이에요. 하여튼 바나바만 오면 사람들이 살아나고 분위기가 좋아지고 사람들이 기쁨이 넘치고, 그래서 당신 바나바라고 합시다, 이름을. 그렇게 붙여준 사람이 바나바인 겁니다. 사도행전 4장 37절에 보면 바나바는 자기 소유 전부를 팔아서 교회에다가 다 바칩니다. 이유는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는 일을 위해서 교회가 사용해 주십시오. 사람이 좋아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요. 성령의 역사하심에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이방인 선교에 눈이 열린 사람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모든 교인이 다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정말 이방인 선교에 눈이 뜨인 사람은 소수였어요. 당시에도 오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바나바는 그런 일에 항상 앞장섰던 사람이었고, 그건 앞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서 더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하여튼 바나바는 단순히 좋은 성격의 사람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그는 진짜 나 죽고 예수로 사는 정말 성령에 충만한 사람, 주님의 눈으로 사람을 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사도 바울 되는 기적을 이루게 해 주었던 거죠. 이것이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요즘에 우리 교회 교우들 사이에 저 사람 안 죽었네, 저 사람도 안 죽었네 이러고 다니는 분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솔직히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설교를 그동안 잘한 건가 하는 것에 대한 충격도 받았어요. 항상 교인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죽은 사람인가 안 죽은 사람인가 조사하고 다니는 사람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때 당신 안 죽어서 그래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야기도 이제는 교우들 사이에 많다고 하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여러분, 아마 설교하는 저 자신의 부족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인 분들도 있으시다는 것에 대해서 저 자신이 저를 많이 돌아봐야 될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 문제이긴 합니다만, 여러분, 이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이 진리는 다른 사람을 죽었나 안 죽었나 판단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 그거 꼭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부부싸움 할 때도 당신 안 죽어서 그래 이런 말 하라고 하는 말 아니라는 거.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볼 때 아유 안 죽은 사람이네 저 사람 이런 식으로 판단이 되고, 무슨 이야기를 나눌 때 당신 죽어야 돼 이런 식의 말이 내 입에서 섣불리 나온다면 그는 아직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이고, 그 자신이 옛사람이 자아가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정말 우리 자신이 정말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되었다면 다른 사람이 그렇게 죽은 사람인지 아닌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나 자신이 내 자아가 예수로 죽었고 이제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삶을
사는 것으로만 충분한 겁니다. 내가 정말 그렇게 살게 되면 서로 아직도 십자가 복음이 분명치 못하고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하여 예수를 믿어도 자아가 죽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가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으로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음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절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을 향하여 사랑의 사람이 돼요. 그 사람이 진정으로 죽은 사람이죠. 그도 살고 남도 살리는 사람입니다. 성자로 추앙받았던 성 프란시스가 한 번은 제자들과 함께 금식절기에 어느 마을을 지나가게 되는데 그 제자들 중에 너무 배가 고파서 그 마을 시장에서 죽을 한 그릇 사서 먹은 제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다른 제자가 보았습니다. 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이거 참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금식을 깨뜨리고 자기 동료 제자 중에 하나가 죽을 먹었다. 정말 불과 같이 화가 나서 성 프란시스에게 제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누가 우리가 다 금식을 하는데 그가 죽을 사서 먹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어떻게 그냥 그 사람을 용납하면 안 됩니다. 그때 그 말을 들은 프란시스가 그 옆에 있는 죽그릇을 그냥 벌컥 마셔버렸어요. 그리고는 야, 정말 죽이 이렇게 맛있는 줄 몰랐다고 그러는 겁니다. 다른 제자들이 다 눈이 동그래졌어요. 금식하면서 금식을 깨뜨린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 사람을 내어 쫓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느니 차라리 우리가 다 금식을 깨뜨리고 서로 판단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아무리 귀한 십자가의 복음을 알았다 하더라도 우리 자신이 진정으로 복음 안에 서 있지 못하면 이것도 또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도구로 삼게 돼요. 죽었나 안 죽었나를 서로 판단하고 끊임없이 서로 평가하고 그런 분위기는 십자가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마음에 자꾸 어떤 사람을 비판하는 마음이 들어선다면 그렇다면 그 자체를 조심해야 돼요. 왜? 십자가에 선 사람은 결국 그런 일이 없으니까. 십자가가 분명한 사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게 분명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보는 거지 절대로 판단하게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니, 사람이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판단의 눈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한번 다시 깊이 들여보세요. 사울은 문제 덩어리였습니다. 사울은 초신자였고 아직까지 그의 성품이 온전히 다스려지지 않았고 그리고 그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주 포악한 그런 핍박자였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문제점으로만 본다면 사울은 문제투성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사울을 헌뜻 받아들이지 못한 겁니다. 바나바라고 안 그랬겠습니까? 근데 바나바는 사울을 볼 때 그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를 보지 않았어요. 바나바는 오직 하나, 사울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던 거, 그거 하나만 보았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덮어버렸습니다. 나이 30에 일찍 장로가 되셨던 어느 목사님 계셨습니다. 지금 그분은 대단히 큰 역사를 이루시는 목사님이세요. 근데 그가 장로가 되고 난 다음에 교회를 향한 열심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장로의 사명 중에 하나가 교회 안에 잘못하는 사람 찾아내어서 징계하는 것이 그게 장로 사명인 줄로 알았던 거예요. 그때 한국 교회에 한창 방언 논쟁이 막 일어날 때입니다. 어느 교회는 방언 못하면 구원도 못 받았다 이렇게도 주장하고 또 어떤 교회는 방언은 마귀의 역사다 그렇게 주장하면서 한국 교회가 쫙 갈라진 적이 있었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의 입장은
방언은 마귀 역사라고 가르쳤습니다. 이 장로님은 교인 중에 혹시라도 방언하는 사람이 있는가 색출하는 것에 대해서 불타는 사명감을 가졌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에 가서 이제 기도 시간이 되면 이 장로님은 교인들 뒷자리에 의자 뒤에 가서 가만히 한 사람 한 사람 기도를 들어보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이상하게 말이 꼬인 식으로 나오면 이제 다 잡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방언으로 기도하는 분들 사이에 그 장로님 조심하라는 이제 이야기가 돌고, 그래서 새벽 기도 때 그 방언하는 교인들이 기도할 때 손수건을 입에 물고 기도했다잖아요. 방언이 나와서 붙잡힐까 봐. 그게 너무 답답한 사람들은 1시간 일찍 새벽 기도 때 나와서 방언으로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집에 가고, 그 소식을 이 장로님이 알고 자기도 또 1시간 일찍 나와서 방언 기도하는 사람들 잡아내는 이런 열심을 냈었다고 본인이 그렇게 고백을 했었어요. 이것도 교회를 향한 열심이긴 하지만 정말 십자가를 모르는 때의 열심인 거죠. 예수님은 결코 이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바나바는 사울에게만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마가에게도 그렇게 했어요. 창세기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전도 여행을 같이 가지 못하고 갈라지는 일이 나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심하게 다툽니다. 왜 다 이렇게 다퉜나? 마가라는 사람 때문에 다퉜어요. 1차 전도 여행 때 마가를 데리고 갔었는데 마가가 중간에 힘들다고 그만 중간에 돌아오는 바람에 그 전도팀 안에 어려운 일이 많이 생겼습니다. 자, 2차 전도 여행을 떠나야 되는데 바나바가 마가를 다시 데려가자는 거예요. 지난번에는 중간에 중단을 했지만 마가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줍시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바나바를 통해서 그렇게 격려와 사랑을 통하여 섰지만 마가를 데려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마가는 아직 준비가 안 된 사람입니다. 마가는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갈라졌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전도여행을 떠나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전도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바나바 입장에서는 정말 짐을 하나 들고 가는 거죠. 아직도 온전히 성숙하지 못하고 훈련되지 못한 마가는 그때 당시 교회의 골칫거리였어요. 문제인 사람입니다. 근데 바나바는 마가를 보는 입장이 달랐어요. 비록 그 전에 실패했어요.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아직도 믿음 안에 견고히 서지 못한 점이 있어요. 그렇지만 바나바는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어떤 약점이 있나, 문제가 있나 그걸 보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만 보았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정말 그분을 영접했나,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인가, 그거 하나만 보았어요. 그랬다고 결론 지어지면 나머지는 다 덮었어요. 왜? 주님이 그를 바로 세우실 거니까. 그걸 믿었어요. 예수님께서 하실 것이다. 이 사람을 변화시킬 것이다. 바나바는 정말 그걸 믿었어요. 그리고 결국은 그 일을 이루어냈어요. 사울은 결국 사도 바울이 되었고, 마가는 훌륭히 전도여행을 잘 마쳤고, 나중에는 사도 바울에게도 매우 유익한 사람이 되었고, 마가복음을 썼잖아요. 그때 바나바가 마가를 만약에 포기했었다면 마가복음도 없었을 겁니다. 바나바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나바가 마음이 정말 나는 죽고 예수로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나바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요? 여러분을 어떻게 보실까요? 하나님은 뭘 보시고 우리를 판단하실까요? 우리의 인물, 우리가 지난 주간에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의 배경, 여러분의 어떤 능력, 하나님께서 그런 걸 보실까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적인 여러 가지 외모나 또는 우리가 살았던 우리의 삶이나 또는 우리의 어떤 의지적인 능력이나 그런 걸 보신다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올 사람 누가 있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사울도 마가도
당시 교회의 골칫거리였어요. 그렇지만 솔직히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골칫거리 아닙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문제 덩어리죠. 그건 여러분 자신이 다 아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기쁨이 넘치는지 몰라요. 왜 그러실까요? 하나만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 그분을 정말 주님으로 영접한 거,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거, 이제 십자가의 그 복음의 진리, 우리 옛사람은 예수님과 죽고 예수님이 내 생명이 되셨다는 이 믿음 하나 분명히 가진 거 하나면 충분하다.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것으로 충분해. 나머지 것은 하나님 전혀 보시지 않아요. 십자가에서 이미 다 해결해 하셨겠습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다 이미 못 박아 버렸으니까 우리의 부족, 우리의 실수,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악, 하나님이 보시는 눈에는 이미 십자가에서 다 끝나버린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우리가 소망을 두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미래에 대한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놀랍게 쓰실 것을 우리가 믿는 거지요. 바나바가 그 예수님의 마음을 그대로 가진 거예요. 그래서 사울을 볼 때도 바나바 눈에는 놀라운 사람이에요. 앞으로 하나님이 놀랍게 쓰실 사람이에요. 문제는 많지요. 여전히 문제는 많지요. 왜 이런 사울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와서 교회를 이렇게 시끄럽게 하고 시험에 들게 했느냐? 이런 비난 받을 만한 일, 그렇게도 또 되어버렸지요. 마가 문제 때문에 바나바가 얼마나 공경에 빠지고 사도 바울로부터 막 야단도 맞고 했었지요. 마가 부족한 것이 많았어요. 근데 바나바 눈에 보기에는 그게 왜 문제가 되느냐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사람의 중심에 계신데 사람이 부족한 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도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로 내 부족한 거, 연약함, 죄악 전부 다 주님이 이제 보시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 예수님 내 생명 되신 거 하나 보시고,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기대를 가지시고 나를 쓰시려고 하시는데, 그렇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교우들에게 똑같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해야 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공원에서 운동을 하시려고 걷고 있는데 앞에 가던 어느 아주머니가 전화하는 휴대폰으로 전화하는 소리를 들으셨답니다. 여기 어린이 대공원이야. 그 왼수 밥 차려주고 운동하러 나왔어. 그래서 그 아주머니 얼굴을 다시 앞에 가서 보았대요. 성경에 원수를 사랑하라고는 했지만 원수를 같이 데리고 살면서 밥까지 차려주는 그 아주머니가 참 대단해 보이더라고요. 그러나 그 원수 밥 차려주는 삶을 살아도 그 마음에 원수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아무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원수 밥 차려주고 왔다고 이렇게 자꾸 말하고 사는 삶에는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정말 예수님 안에 십자가에 못 박히고 여러분의 자아가 정말 죽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이 살기 시작하면 사람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느 사모님 간증을 듣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들이 장성에 가면서 며느리 될 여인을 위해서 기도가 되더래요. 잠언 31장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는 그런 여인이 며느리로 오게 해달라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어느 날 아들이 사귀는 여자가 있다고, 사랑하게 되었다고 소개를 시켜주겠다는 겁니다. 그때 가슴이 나 덜컥 내려앉더래요. 정말 내가 기도하던 그 여자일까? 내 아들이 사람을 보는 눈이 정말 그렇게 생겼을까? 만나는 봤는데 선뜻 믿음이 안 가더랍니다. 정말 그 여잔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물었대요. 하나님, 제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내 아들이 나에게 소개해 준 그 자매가 정말 내가 기도하던 그 여자입니까? 하나님.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더랍니다. 그 아이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아이다. 내가 이 아이를 어느 가정에다가 맡길까? 내가 많은 가정을 찾아보다가 너의 가정에 맡겨야 되겠다고 그렇게 결정을 했다. 그런 응답을 받았어요. 그때 이 사모님이 자기는 기도하기를 우리 가정을 위해서 아주 현숙한 여인이 며느리로 오기를 기도했었는데 하나님은 그 자매를 더 사랑하셔서 그 자매를 어느 가정에다가 맡길까? 끝까지 사랑해주고 완전히 사랑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그래서 우리 가정을 택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예, 주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는 자매라면 내가 어떤 조건도 붙이지 않고 내가 그 아이를 내 딸처럼 그 이상으로 사랑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들과 결혼한 며느리가 되는 그 자매를 그렇게 사랑으로 섬겼대요.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고 그냥 만나는 시간이 오면은 오늘은 어떻게 사랑해 줄까? 만나면 오늘은 어떻게 사랑해 줄까? 그 생각밖에 하지 않았대. 너무너무 행복한 시절을 보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자매가 이제 결혼을 해서 보니까 어려서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가 너무 컸기 때문에 시어머니에게 엄마라는 말을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도 좋아. 결혼했지만 며느리로부터 어머니라는 말 한마디 듣지 못해도 좋아. 내가 할 일은 사랑해주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다 그냥 이쁘고 사랑스럽더래. 그래도 어느 날 결혼한 지 이제 몇 년이 지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가 되더래요. 한 번만이라도 좋으니까 내 며느리로부터 어머니, 엄마라는 말 한 번 들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다가, 그러나 하나님, 그것도 내 욕심이라면 깨끗하게 그것도 포기하겠습니다. 그 아이로부터 엄마라는 말 한 번 못 들어도 좋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기도를 딱 마친 그날 아침에 며느리가 직장 출근하면서 마음이라고 불쑥 부르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딱 내려놓았는데 그 이후에도 없고 그 이전에도 없고 딱 그날 아침에 마음이라고 딱 한 번 불러주더라는. 그리고는 얼마나 감격하고 좋았는지 하루 종일 꿈꾸는 것 같았대. 며느리로부터 마음이라는 말 한 번 듣고. 제가 그 사모님과 며느리의 관계에 대해서 듣게 된 계기도 그날 그 주간에 결혼한 지 5년이 됐는데 그동안에 내내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전화를 했지 며느리로부터는 한 번 전화를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간에 처음 며느리가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며느리가 거는 전화를 처음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에는 화날 만한 일이기도 하겠는데 세상에 그런 며느리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도 그 며느리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는 것 자체가 너무 좋아서 너무 행복해서 황홀해하는 겁니다. 황홀해하면서 세상에 이런 시어머니도 다 있구나 싶었어요. 사랑을 심으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걸 보았어요. 그 가정 안에 이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걸 보았어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그렇게 바꾸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기적, 가정의 기적, 교회의 기적은 십자가를 통해서 옵니다. 십자가는 비로소 우리를 사랑할 수 있게 해줘요. 아무 조건 없이, 나에게 어떻게 돌려받는 것 없이 그 상대방을 진심으로 위하여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고 사랑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모든 기적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또 우리 교회에도 십자가로 인한 사랑의 기적이 수도 없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주님, 사랑의 기적이 우리의 가족관계 안에 그리고 교회 성도들 안에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무 다른 거 보지 않으시고 오직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한 분 보시며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긍휼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고 주 예수님 만져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소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깊이 만져주시옵소서. 풀어주시옵소서. 평가하고 비난하고 따지는 것 십자가에 다 못 박았습니다. 사람의 허물 부족한 것 보는 눈도 이 시간에 주님의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혔습니다. 우리를 깊은 곳까지 만드시고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보시는 눈으로 보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기적으로 하나님 보게 해 주옵소서. 놀라우신 은혜로 함께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함께 해 주옵소서. 하나님 여기 일어나게 하소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적이, 하나님 사람과의 관계의 기적이, 사람이 바로 세워지는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에 무거운 짐을 풀어주시고 긍휼과 은혜로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흘러넘치게 해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말씀과 함께 성령의 깊은 은혜, 기름 부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마음에 있는 모든 앙금, 상처 이 시간 다 녹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향한 기대, 뜨거운 사랑, 성령님 충만하게 일으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눈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족들을 보고 그리고 교우들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사울이 사도 바울 되는 기적이, 문제아였던 마가가 하나님의 종 마가로 바뀌는 역사가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 교회 안에도 일어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사람을 고치려고 변화시키려고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 분명히 하고 오직 사랑하기만 하는 성도들로 우리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없음을 주님 앞에 솔직히 고백합니다.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통해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찬양을 받으시고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 또 이 시간에 우리의 주께 드리는 예물을 봉헌해 드립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믿음으로 살기 원하는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쓰시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돈을 믿지 아니하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성도들의 마음의 심령에 믿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도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어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의 삶을 살게 하시고 베풀어주고 도와주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도 강건하게 하소서. 자녀들과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업을 축복하여 주의 일할 힘이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민족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지금까지 기도로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 지켜오게 해주신 하나님,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중보자로 온전히 세우시옵소서. 한국교회 안에 하나님의 부흥을 주시고 민족의 통일을 주옵소서. 열방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선교사님들 능히 도울 수 있는 힘이 있게 하시고 그리고 세계 모든 족속에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